선포하는 선지자 역사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2월 한 달 동안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는 또 도망가는 선지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불순종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입니다. 요나서는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2장은 회개하는 종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학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본 위치를 찾아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다시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받아주셨다는 증거로 이제 물고기 학교 졸업장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3장은 회개한 종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과거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신 그리고 회복하신 뒤에는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요나서 2장 끝부분과 그리고 3장 1절 말씀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는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아마 물고기 배에서 나온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을 확실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온몸에 비린내 나는 그런 비린내를 풍기면서 해변에 누워있을 그 요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경험하긴 했는데 다시 똑같은 현실로 돌아와 있는 그 모습, 힘없이 일어나서 맥없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용하실까? 다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무거운 침묵만 흐르는 고통의 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답답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50만 달러 약 5억 이상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뜻하지 않는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그에게 40만 달러 약 4억 정도를 지급하면서 다시 사업을 할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을 일으키는 동안 매달 월급을 나라에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캐나다는 세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인이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착실하게 내는 사람이라면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해도 세금을 잘 낼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나라는 완벽하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완벽하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내던져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불순종한 종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 이 말씀은 처음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이 명령이 너무 싫어서 딴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항해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기회를 주시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과거의 범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문제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나고 자꾸만 그 문제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그 죄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과거에 묶여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그 어떤 의심도 불안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 끊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명 주시고 새 현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다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결박을 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멋지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절에서 4절 말씀은 선포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자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의도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기는 했지만 선포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니느웨에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3일 이상은 걸어다니며 말씀을 선포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요나는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이 큰 성읍에서 기껏 하루 동안만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자,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 성읍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걷는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주, 그리고 한 달, 1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3일은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하루 동안 사역을 행하며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의 범위를 단 하루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어정쩡한 순종입니다. 만약 그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여겼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성을 돌아다니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성이 변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전한 메시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 속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의 메시지 속에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느헤미 왕은 그 구절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보면 왠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요나의 메시지 속에 회개의 메시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자기가 동의하는 부분만 전했던 것입니다. 곧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말했습니다.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말함으로써 뜻이 완전히 왜곡되게 만든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빼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든 거예요. 결국 요나는 사역 일정도 완전히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메시지도 반쪽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등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내 뜻이 더 강한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물고기 학교에서 절실하게 깨닫긴 했지만 아직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해 버리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그는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직분도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내 고집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혈기가 묻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오해가 됩니다. 마치 요나가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은 전혀 회개를 원치 않는 그런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정쩡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완벽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어렵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붙잡고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욱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고집과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뭘 선포했고 금식을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이 뭘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역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회개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대충 돌아다니며 성의 없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역했는데 이렇게 온 성이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했고 또 베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죠.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했을까?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표적이 되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그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요나에 대한 소문을 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시 가장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를 물에 빠뜨리자 물이 다시 잠잠해졌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시 나타난 거죠. 신화 같은 인물이 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멸망한다는 멸망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요나를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어기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는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변화시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요나의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불순종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40일 뒤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 말까지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번 달에 전기가 끊어집니까? 예? 무조건 전기가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번 달 말까지 전기세를 내면 전기가 끊어지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들도 40일의 그 남은 기간을 기회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성으로 퍼졌고 심지어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알아들어야 될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못 알아들을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감동적이라서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예배자가 말씀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은혜는 설교자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아마도 요나는 왕에게는 멸망의 메시지를 직접 만나서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요나가 사명을 대충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요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왕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왕의 조서가 내려서 백성들이 복종하며 회개한 것 아닙니다. 왕의 조서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는 사회는 군주사회입니다. 왕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의 모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는 말은 곧 왕에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반역입니다. 예.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왕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용맹스럽게 대적자를 물리친 정복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해짐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정복한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난 것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영화와 권위의 상징인 왕복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고급 외투로서 아간이 탐내다가 멸망한 그 옷입니다. 대신 까끌까끌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뒤에 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4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둘째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으라. 셋째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넷째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로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금식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은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가장 먼저 왕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명령에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가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니느웨의 멸망은 사람들만의 멸망이 아니라 이 모든 생물들의 그런 멸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이유가 12만 명의 그 시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인간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금 금식성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식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육적인 필요를 중단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실현을 당하거나 실직을 당해도 입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모든 삶이 이 문제에 매여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이처럼 밥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금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금식은 음식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물까지도 금식한 그런 철저한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금식을 한 이유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회복을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두 번째로 왕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무엇을 입게 하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당시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행했던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의사전달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다. 요즘은 개도 옷을 입죠.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요즘은 개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짐승들에게, 특히 말과 같은 그런 짐승들에게 이 화려한 장식물을 이렇게 많이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장도 그렇고 이렇게 장식물을 달아서 이제 자신의 그런 계급이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장식물들 다 벗겨내고 무엇을 입혀라는 겁니까? 굵은 베옷을 그들도 입혀라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이런 굵은 베옷을 입힌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안락과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써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태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짐승들도 배가 고파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 각기 약한 길이라는 것은 각자가 심각하게 빠져있는 그 죄를 말합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말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행한 그 죄악들, 범죄 행위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손과 발의 회개를 이렇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반츠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골리앗적인 죄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골리앗은 상당한 그런 굉장한 거인이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깔보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무너지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충천에서 담대하게 블레셋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 이것은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수많은 죄악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한두 가지의 굵직한 그 죄와의 싸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면 항상 패배자가 되어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골리앗이 살아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항상 깔보고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온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채워지실 때까지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이 내린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금식, 굵은 베옷, 부르짖음, 떠남, 네 가지입니다. 금식, 굵은 베옷, 부르짖음, 떠남입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온전히 이 영적인 문제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철저한 금식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굵은 배라는 것은 모든 안락과 그런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이처럼 철저한 회개가 되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이처럼 무기력해진 이유는 참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를 회복하여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변화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는 왕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간단한 메시지에 비해서 정말 상세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구원에 대한 그런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멸망의 메시지만 전했지만 왕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는 반쪽 메시지만 전했지만 왕은 온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고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참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참된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와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리시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 때에 재앙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옷을 입을 때도, 그들이 힘써 부르짖을 때에도 재앙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모든 재앙을 중단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금식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이었다면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과 그리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는 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실제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 죄에서 떠난 삶을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간음을 행했습니까?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였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나의 입술로 정직하게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온전히 떠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죄에서 떠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주신 기회는 처음과 동일한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에 거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12만 명입니다. 오늘도 단 하루의 사역으로 12만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적은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반항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주의를 고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점 많아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완벽해질 때까지, 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주의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꾼들을 향해 완벽해라 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잘 준비되어서 멋지게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에는 절대 헌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나의 모습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헌신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에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진 않았어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도 생깁니다.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보면 도저히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 주저하고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들을 극복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루 만에 12만 명을 변화시킨 것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준비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큰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갈등과 고민들을 극복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학교에서 그토록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변화되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했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나중에 4장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더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나아갔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물론 요나의 생각에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완벽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처음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내 고집 꺾지 않고 내 방법 고집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했고 회개했고 부르짖고 모든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부족한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완벽한 기회를 다시 주시고 처음처럼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정말 많이 부족해도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젠 과거의 모든 결박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든 결박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 모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